자, 역대하입니다. 자, 우리 방금 보셨는데 역대상 몇 장까지 있었어요? 예, 29장. 역대하는요? 30 안 나오네 답이요. 예, 3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더 길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총 9장이 나와요. 36장 중에서 4분의 1이 솔로몬 이야기고요.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나라가 나뉘는 이야기 나오다가 성전을 또 종교개혁을 했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들이 나오면 갑자기 양이 한 3배, 4배 막 나옵니다. 성전과 별로 관련 없이 살았던 왕 나오면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좀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부분들입니다. 성전 이야기가 전체 역대상하의 절반에 해당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설계도를 물려받았습니다.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러면 바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죠. 정리할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것을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고 요압은 어떻게 되고 뭐 시바는 어떻게 되고 다 이야기하는데 역대 하에서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한 절로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열왕기하 1장 2장입니다. 한 절로 끝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됐을 때는 아직 기반이 안 잡혔다라는 거죠. 왜요? 막 아도니아의 반란도 막 일어나고 또 요압 또 시므이 막 이런 다윗이 부탁했던 마무리 작업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해 가니까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이제 솔로몬의 왕위를 넘볼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됐다. 국내적으로만 그가 유명하게 된 게 아니라 국외로도 그가 많이 유명해진 것을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열왕기상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2절부터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으로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에서는 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했죠? 거기는 산당이 크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이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유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을 찾은 이유가 역대기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3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단순히 커서 간 게 아니었고요.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예, 회막, 성막, 증거막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왔던 것이요? 모세 때부터 왔던 것이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다윗 때 이곳에 지금 기브온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피난 다닐 때는 높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기브온에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둘로 나눠서 사독이 그곳에서 다스리게 했죠. 역대상 16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윗 때는 제사장이 둘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히멜렉과 사독 둘이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비아달 그 계열이
아도니아한테 붙어버리면서 그 제사장 직위가 어떻게 돼요? 박탈돼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장은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 계열만 남았어요? 사독 계열만 남았다고요. 사독 계열이 남았는데 그 사독이 지금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곳 기브온에 있었다고요. 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다시 역대상 16장 3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제사장 사독과, 이건 다윗이 한 겁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다. 예, 이제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고 제사장 사독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하고 그것을 돌아보고 있었고 솔로몬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 이르러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더 이상 일반 교파 목사들이 1000번제 헌금 못 떠먹게 바꿨어요. 오죽하면 봉투에다가 1번부터 1000번까지 넘버링 해가지고 1000개를 봉투를 넣어서 헌금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것이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이거보다 더 드렸다고요. 성전 건축한 뒤에는 더 드렸어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많은 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 밤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풀어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앞뒤로 얼마나 더 많은 번제를 드렸던 것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7절에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오늘 밤 주무실 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하면은 잠 깨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나는 구할까? 왜 그러냐면 꿈에라, 예전에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 뭐 김구 선생님한테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독립이요 막 이렇게 뭐 뭘 물어봐도 독립이요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어봐도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냐 하는 거죠. 어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돼서 좀 가져왔는데, 무엇을 갖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디모한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또 주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무엇을 달라고 주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그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솔로몬이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려줬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가르쳐줬단 말이죠. 자,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게 필요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8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된다겠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왕위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굳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 왜 달라고 하냐면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출입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뭐 한다고요? 재판하리까. 왕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역할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 많은 백성 앞에서 내가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달라고. 전에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 레브쇼메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하려면 뭘 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누가 억울한지, 누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들어야 되죠. 레브쇼메아라는 거, 듣는 마음, 심장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듣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판결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딱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자기보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도 동기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결국 네가 지금 한 가지를 구하는데 너를 위해서 구한 건 없구나. 내가 맡긴 것을 구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셨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전무후무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그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렸겠죠. 자,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보이는데요. 자, 하나님 솔로몬이 뭘 합니까? 14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다음에 15절 왕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습니다. 자, 긍정적이라면 왜 긍정적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무슨 성취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겠어요? 12절 보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은금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그런데 왜 부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뭘 금했죠? 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리고 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6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왔대요? 애굽에서 왔대요. 하나님은 금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개무역까지 합니다. 17절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뭐 했다고요? 되팔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중개무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얻어요? 예, 부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17장 17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면 긍정적이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그가 목적으로 살아갔다라면 이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봤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예, 부정적인 표현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14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다음에 16절에 애굽에 가서 사들였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참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역시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금은 그 양이 증가될수록 가치가 낮아지게 마련이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래요? 희소가치라고 그러죠. 없으니까.
물론 없다고 해서 다 귀한 건 아니지만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많아질수록 값어치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지 금을 구해야 될지.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살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2장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가 제목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할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백향목을 사드렸어야 됐느냐? 굳이 외국 사람의 손을 빌렸어야 됐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역대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백향목을 제일 처음에 수집한 사람은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는 행동은 다윗의 행동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성전의 사이즈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목재로는 그 사이즈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올리브 나무가 됐든 무화과 나무가 됐든 이게 성전 기둥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 높이까지 성막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길고요. 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나무가 뭐밖에 없다? 백향목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으로 쌓기 때문에 조각목처럼 이어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동하기 위한 게 아니고 늘 설치하기 때문에 더 튼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백향목을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금 수입을 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백향목만 수입한 게 아니라 누구도 수입해요? 일꾼도 수입을 했죠. 이스라엘과 13절 보시면요. 2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후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아버지도 후람, 자기도 후람, 이 사람 이름도 후람이에요. 이름이 세 명이 같아요. 후람.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자, 무슨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한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단지파였다고 말합니다. 단지파.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고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입니까? 단지파입니까? 아마 그녀의 첫 남편이 납달리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납달리 남편이 납달리 남편이었고 자기는 단지파 여자였고, 그런데 재혼을 한 거죠. 누구하고? 이 두로 사람하고 재혼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국제 결혼이 이어졌고 이 후람이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부르냐면 노릇을 다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굳이 그렇게 불렀어야 됐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이따 볼 텐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중에서 초반부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 뒷부분으로 가면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뭐 해달라고 해요? 들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밑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지을 때도 역시 그러한 손길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두로왕 히람의 목재가 들어오고 국제 결혼했던 단지파 여인과 이 두로 사람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인이 오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막은요,
성막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접할 일도 없었고 또 백향목은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재료로 가장 적합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면 이 성전은 그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성도님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백향목으로 지은 거에 대해서 두로 사람이 후람이 와서 지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가 들어오고 일꾼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례품을 또 줍니다. 역대하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안 쓰는 단위가 나왔죠. 우리는 한 말 두 말 하거나 뭐 키로로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역대하하고 열왕기상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사진에다 올려 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올려 드렸으니까 이 표는 참고하시고요. 열왕기상 5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밀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매년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 자, 어떤 게 더 많아요? 열왕기상하고 역대하하고 역대하가 훨씬 많죠. 왜 다를까요? 준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준 사람이. 자, 열왕기상은 누구한테 줬냐면 후람한테, 히람한테. 뭐 열왕기상에서는 히람으로 나옵니다. 역대하에서 후람으로 나오고. 자, 어쨌든 히람한테 준 개인적 선물 같습니다. 구절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히람이 누구한테 주라고 하냐면 벌목하는 종들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더 훨씬 많은 거죠. 자, 이 고르는 220리터입니다. 호멜과 같고 밭은 21리터니까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과 기름을 주는데 이게 품삯이고요. 다음에 재료값입니다. 이걸 주었는데 이게 좀 아까와 좀 다르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좀 차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게 곳곳에서 나와요. 비교를 해서 보면 뭐 그때 나오는 거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총 몇 명이 필요하냐면 15만 3,600명이 여기에 이제 동원이 되는데 역대상 22장 2절에서 다윗이 이방 사람을 모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역대상 22절에 나오는데 그 인구가 얼만큼 됐느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짐꾼이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역대하 2장 2절 솔로몬이 이에 짐꾼 얼마요?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도합 15만 3,600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히람만 이방 사람이 아니고 그 상당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바로 여기에 일꾼으로 동원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모든 민족이 참여했다라는 그런 정당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를 누가 준비했죠?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장소가 마련됩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마련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자,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더 올라가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이게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왕곡이라고 나옵니다. 왕곡, 왕의 골짜기라는 거죠. 기드론 골짜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던 살렘 왕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고 오는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하죠. 그때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매주 하는 떡과 포도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그 자리에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대신 희생제물이 드려져서 이삭이 살아나죠. 그곳에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곳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임하려고 했던 재앙이 멈추었던 장소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성전으로 세워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신약시대 1000년 후에는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 성전산 근처에서 그 산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든 사건이 여기 이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창세기 에덴 동산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곳이 이곳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장소 모리아산,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샀던 곳,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곳, 그곳에 지금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바로 한 게 아니라 얼마만 했다고요? 2절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 나라를 정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 안 됐는데 어수선한데 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 나중에 이것하고 출애굽 날짜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해가 1446년 BC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480년 만에 이것이 되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BC 966년에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 480년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면서 오늘날 출애굽에 대해서 막 13세기설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규격을 짓는데 자, 성막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성막의 테두리까지 하게 되면 가로가 얼마죠? 100규빗 다음에 이쪽으로 50규빗이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건 얼마예요? 얼마죠? 30규빗하고 1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이었고 이쪽 성소는 20규빗, 10규빗이 됐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얼만큼 나왔어요? 60규빗 나왔습니다. 너비는요? 20규빗 나옵니다. 그럼 얼마큼 커진 거예요? 성소 지성소입니다. 여기 사이즈가. 아까 30에 10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 60에 20이니까 배죠. 근데 길이는 2배인데 넓이는 얼마큼 커진 거예요? 수학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얼마예요? 예, 가로 세로가 2배로 커지면 넓이는 4배가 커지는 거죠. 그죠? 어려우십니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자, 가로 세로가 2배로 커졌으니까 넓이는 2 곱하기 2에서 4배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큰 사이즈랑 더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무엇을 지었냐면 낭실, 현관입니다. 현관. 우리 번역으로는 3장 보시면 4절 보시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고 되어 있죠. 낭실.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걸 쉽게 번역하면 현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 건물 들어가기 전에 현관 있는 것처럼 그 현관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가 10규빗, 거기 아마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길이가 20규빗 아니고 10규빗, 20규빗 하고 높이가 너무 커요. 4절 보세요. 높이가 얼마로 나와요? 120규빗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음표를 쳐놓은 거예요. 120규빗이면요 50cm 잡으면 몇 미터인지 아세요?
60m예요. 60m. 어떻게 상상이 좀 되세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필사자의 실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에서는 30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에서는 30규빗,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30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그대로 갖다가 120규빗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차가 있다. 이게 교류와 관계된 건 아니니까 그 사이즈를 하는데 이게 120규빗이면 성전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돼요. 나중에 이제 3D 그리실 수 있는 분은 이 120 그리시면 너무 높아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안 높은데 앞에만 너무 막 커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3장 5절에 그 대전 전장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고 그 모양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로 만든 휘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었다고 나오죠. 성막 휘장이 아니고 성전 휘장입니다. 성막 휘장은 두꺼워요, 얇아요? 성막은 얇아요. 성막은 안 두꺼워요. 그거 두꺼우면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성전은 이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껍다고 해서 말이 양쪽으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 요세푸스 기록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에서 설명하실 때 성막 설명하시면서 이게 휘장은 말이 찢어져도 안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온 성전의 휘장이 그렇게 안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성전의 휘장이. 그리고 이게 그것을 헤롯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때 그것이 지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의 말하는 휘장이 그 정도의 두께와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현관 앞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을 할 때 기준이 있죠. 자, 안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일까요? 들어가면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일까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지금 성도님들에는 이게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제가 보면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보아스 야긴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을 때 오른쪽이냐? 그렇죠. 성전 앞에서 들어갈 때 기준입니다. 들어갈 때 오른쪽이 야긴, 왼쪽이 보아스.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아스와 야긴 소그룹이 있어서 보아스와 야긴이 더 쉽죠. 순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야호 외우십시오. 야호. 야긴이 오른쪽 호 비슷해서 야호. 그래서 야긴 오른쪽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기둥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 우리 기둥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5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얼마입니까? 35규빗 나옵니다. 35규빗.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5절을 보면 18규빗이라고 나와요. 18규빗. 예레미야 52장은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근데 여기는 얼마로 나와요? 35규빗. 그럼 뭐가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35규빗은 뭐라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18규빗은 아니었다. 두 개를 연결하니까 35규빗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읽다 보시면 왜 사이즈가 달라요? 혹시 질문 아마 드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성전 모형 이제 이것도 단톡방에 올려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기둥입니다. 이게 야긴일까요? 보았을까요?
들어갈 때 오른쪽입니다. 야호라고 하죠. 야호. 예, 오른쪽 야긴입니다. 지금 이 보아스는 기둥이 지금 잘려 있는 거죠. 이게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속이 비어 있는 놋 기둥이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물로 수놓은 것이 한 5규빗 됩니다. 이 높이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는 이거 못 들고 가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이거 전부 절단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돌아왔는데 야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오죠. 다 이미 잘려서 갔으니까.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 이게 좌우에 5개씩 10개 있습니다. 다음에 그 떡상도 지금 여기 하나만 보이는데 이것도 떡상도 이게 지금 떡상이죠. 이것도 10개 있습니다. 좌우에. 다음에 여기 이제 향로 분향단 이렇게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면 이게 지금 뭐예요? 예, 그룹이라는 거죠. 그룹.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20규빗인데 이 날개 하나가 5규빗씩이에요. 이게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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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하니까 날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닿고 다음에 두 날개가 또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밑에 이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돌판이 있었고 위에는요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 베푸는 자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있지만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속죄를 감당하신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큰 거 이걸 놋바다라고 그러죠. 놋바다. 물을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왕기상하고 역대하고 좀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것은 뭐가 다르냐면 추적의 용량하고 보통 때 그 용량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짐승들 같은 것들을 이제 씻을 때 쓰고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할 때 사용되는 각각 용도가 달랐습니다.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 물 많이 받아놓고 여기 물 떨어지면 여기서 물 떠다가 채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고요. 이 용도가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작은 것들은 희생 제물용이고 여기 큰 놋바다는 제사장들 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셔서 성전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제단이 있었죠. 번제단. 그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때는 5규빗 나와 있는데 한 4배 정도의 사이즈가 확대가 되고 4배가 커졌다는 얘기는 넓이는 16배가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피로 계산하면 더 커졌겠죠. 다음에 놋바다라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큰 거 한 가지 있는 거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는 거. 그의 5절 한번 보시죠. 5절 4장 5절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놋바다에는 뭐가 담겼다고요? 3,000밭. 자, 1밭이 22리터입니다. 3,000밭이면요 3,000 곱하기 22 66,000리터. 66,000리터. 얼만큼 돼요? 66톤.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근데 역대 열왕기상에서는 2,000밭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2,000밭. 열왕기상 7장 26절을 보니까 2,000밭으로 나와요. 2,000밭이 맞아요? 3,000밭이 맞아요? 3,000밭은 최대 용량. 2,000밭은 아마 적정 용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용도가 뭐냐? 제사장들의 씻는 용도로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했다고 나왔죠. 번제 드릴 때 동물들을 그 10개의 물두멍에서 씻었고 그 바다는 놋바다는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용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놋바다에 있는 물 갖다가 물두멍에다 채웠던 게 아니고 용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는 10절에 보면 성전 동남쪽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음에 물두멍 10개가 있었고요. 5개씩 번제 제물 씻는 용도입니다.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10개씩 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5개씩 아까 보셨고,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성전 안에 물건들이 있는데 금대접 100개, 다음에 문짝은 노수로 만들었고 뭐 솥 이런 거 만듭니다. 그리고 12절에부터 보면 두로왕 후람이 보낸 후람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가 만든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노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만 후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만든 것이 19절부터 나오는데 4장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이건 전부 다 뭘로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람은 와가지고 뭘 만들었고요? 놋들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직접 고용한 아마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금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5장 1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기구는 뭐냐면 성막에 있었던 그 기구들은 이제 쓸모가 없었죠. 새로 다 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 곳간, 성전 곳간에 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입장해야 돼요? 언약궤가 입장을 해야죠. 언약궤 지금 어디에 있죠? 다윗성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온산입니다. 이제 이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전산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 왕궁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가서 보시면 시온산에서 성전산이 보여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자, 누가 옮겨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옮겨가야겠죠. 5장 2절, 솔로몬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상황을 봤으니까요.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메어 올렸다라고 나오죠. 실수하지 않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 지성소 그룹 안에다가 잘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됩니까? 돌판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그 안에다가 둘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돼요. 그 앞에다 두라고 돼 있고요. 다음에 두루마리도 있었어요. 두루마리는 옆에다 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율법책을 등사에 놓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옆에다 두라고 했어요. 이게 이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5장 10절. 궤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죠. 뭐 이동하면서 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원래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진 거고요. 다음에 두루마리 책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남았어요? 율법 등사한 거 하나 없어졌고요. 쌍난 지팡이도 다 지금 어디로 간, 세 가지가 지금 그것은 언약궤 주변에다 놓으라겠던 것들인데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오직 돌판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그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는데, 아까 제사장들을 다윗이 몇 반열로 나눴어요? 24반열로 나눴죠. 그런데 이날은 그러면 어떤 반열이 했을까요? 이날은 모두 다 참여합니다. 이날은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제사장들이 이 행사에 함께하게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온 축제를 이곳에서 지금 하는 거죠. 5장 12절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3명 나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자, 이 역대기는 기도와 찬양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들을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고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세 글자로 쉐키나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쉐키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쉐키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성전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6장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렸어요? 우리는 잠깐 봤지만 7년에 걸친 공사였습니다. 7년 동안 이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되는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 이곳에서 영원히 임재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살라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공사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의 책임하에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아주 잘하고 있었죠. 5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장소를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또 누구를 택하시냐면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 12절부터 42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서 아마 제일 긴 기도문일 겁니다. 열왕기상에도 이 기도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요. 12절 보십시오. 자, 머릿속으로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폈습니다. 손을 탁 펴가지고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그 규빗 노스로 만든 강대상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뜰 한가운데 두었고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그려지십니까? 백성들은 이제 다 둘러서 있습니다. 5규빗, 5규빗, 3규빗짜리 강대상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설 줄 알았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폈습니다. 자, 엉덩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붙였을까요? 들었을까요? 아마도 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4절부터 기도가 짧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 하늘을 향해서 그가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 제목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우리 핸드북에 있는 대로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뭐하라고요? 지키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다음에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2절은 어떤 사람이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맹세를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24절, 25절은 이스라엘이 만약 적군에게 패하면 그 패배한 그 원인이 죄로 인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누가? 24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서 27절, 만약에 주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래서 가뭄이 들면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28절에서 31절까지는 만약에 이번에는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또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3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2절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자, 누가 나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누구요? 이방인에게도 이 성전의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외면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들어달라고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해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나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기도하면 38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들어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창문 열고 기도했는가 아시겠어요? 이 기도 때문에 그랬다고.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서 6장하고 다니엘서 9장을 하게 되면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솔로몬의 기도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그 시간에 대한 비밀을 9장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사자굴에 넘어가는 고레스가 와서 나라를 정복한 그 시기랑 맞아 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던 그 간구.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기도에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국의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상황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다니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신 내용이 이제 6장과 7장 1절에서 우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주 7장에서 이제 역대하 7장은 역대하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핵심적인 장인데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